제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부처님과 불법과 승가에 기의합니다.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들어서 쌓은 공덕으로 모든 중생을 돕기 위해 성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말 법화 삼부경. 해제 1. 법화 삼부경의 성립. 대승불교는 일체 중생을 성불로 인도하려는 불타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근본 목적을 두고 있다. 법화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근본 이유가 바로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를 중생들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승이나 삼승을 모두 불승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포용하고 회통하면서 일승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대표적인 대승경전이라 할 수 있는 법화 삼부경은 무량의경과 묘법연화경 그리고 불설관보현보살 행법경을 일컫는다. 그 가운데 무량의경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기 전에 영치산에서 설하셨던 경전으로 인도의 담마카타 야사 스님에 의해 한문으로 번역되었다. 묘법연화경의 범어 제목은 삿달마 분타리카 경이다. 즉 하얀 백년처럼 가장 훌륭하고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이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에 서진의 축법호는 정법화경이라 하였고 요진의 구마라집은 묘법연화경이라 하였던 것이다. 천태지의 스님은 이에 대하여 법화경의 제명에서 들고 있는 연꽃, 그 중에서도 흰 연꽃은 다른 어떤 경전보다 법화경이 우위에 있음을 전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법화경의 중심 사상인 일승의 가르침은 직접 표현할 수가 없으므로 세간에 있는 여러 가지 모양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흰 연꽃을 법화경에 비유함으로써 교법의 우위성을 표방하였다라고 하였다. 또 세친보살은 연꽃은 진흙 속에 있으면서도 진흙물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이 최상승의 법, 곧 불승은 소승의 진흙 속에서 나왔으되 그 흐려진 물에 물들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성문승도 법화경을 수행함으로써 그들이 처한 진흙 같은 상황을 떠나 성불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연꽃이 꽃과 열매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것처럼 법화경을 수지하면서 닦는다면 아무리 초심자라도 깨달음의 증과를 함께 지니고 있는 셈이 된다는 뜻으로 경전의 제목을 삼게 되었다고 하였다. 법화경은 화엄경이나 반야경 및 정톡의 경전들과 함께 초기 대승불교의 주요한 경전으로 성립 시기는 대략 기원전 1세기경으로 추정된다. 인도의 서북 지역에서 부처님의 사리탑을 중심으로 신앙하는 대승불교 교단에 의해 성립되어 중앙아시아를 거치면서 활발한 사경이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앙아시아에서 출토된 많은 사본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4, 5세기경에 인도를 순례했던 법편에 의해 중앙아시아 지역에 불교가 융성하였음을 짐작하게 된다. 이와 같이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에 전해진 법화경은 6차례 정도 번역되었다고 하나 지금까지 온전히 남아있는 것은 3가지뿐이다. 축법호가 286년에 한문으로 번역한 정법화경과 구마라집이 406년에 번역한 묘법연화경,
그리고 사나굴다와 달마급다가 함께 601년에 번역한 천품 묘법 연화경 등이다. 이 가운데 천품 묘법 연화경은 구마라집이 번역한 경전의 바탕을 두면서 지금의 터키스탄 투르판 분지의 오아시스 국가였던 고창국에서 제바달다품을 가지고 와서 한문으로 번역하여 첨가한 경이다. 순서나 언어 선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현존하는 세 가지 번역이 모두 불교사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에 훌륭한 가치가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까지 널리 독송되고 있는 번역은 구마라집이 번역한 묘법 연화경이다. 이는 구마라집이 인도말과 중국말을 모두 통달하고 있으면서도 혼자 자의로 번역하지 않고 중국의 여러 승려나 학자들에게 몇 번이고 자문을 받아가며 언어를 고르고 선택하여 번역했던 각고의 노력 덕분이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한글 번역도 구마라집이 한문으로 번역한 법화경을 저본으로 삼아 번역하였다. 아울러 1700년 네팔에서 발견됐던 번본 사타르마 푼다리카 슈트라의 이력판을 현의 스님이 한글로 옮긴 판과 번본의 영역판을 참고로 하였다. 이미 한글로 번역된 묘찬 스님의 묘법 연화경과 해경 스님의 법화 삼부경도 참고했으며 1993년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 출판사에서 나온 영역판 역시 번역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밝혀둔다. 끝으로 불설관 보현보살 행법경은 담맘 읽다가 한문으로 번역한 것인데 관보영경이라 줄여서 부르기도 하고 참회 방법에 대해 설하고 있어서 참회경이라고도 한다. 이 경은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석 달 전에 바이샬리 지방의 대림 정사에서 아난과 가섭 그리고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보현보살 관하는 수행법을 통하여 제업에 물든 육군에 대해 참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내용이다. 즉 보현보살을 친견하는 관법과 육군 참회법을 통해 어떻게 대승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가 하는 것이 경의 중요한 포인트다. 이 법화 삼부경의 내용 및 사상. 법화 삼부경의 개경이라 할 수 있는 무량의경의 주된 내용은 한량없이 다양한 가르침도 결국 한 가지 가르침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 한 가지 가르침이란 바로 모양 없는 도리를 말한다. 이 도리는 삼라만상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되 한 찰나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생멸하는 삼라만상의 온갖 변화에 따르지 않고 모양 없이 존재한다. 그래서 생겨나고 유지되고 변화하고 사라지는 일체의 제법이란 현상적으로는 존재가 인정되지만 참된 실상의 분상에서는 한 티끌도 없이 언제나 비어있다. 무량의경에서는 생, 주, 이, 멸 혹은 생로병사로 변화하는 현상과는 무관하게 생명 자체에 변하지 않는 도리가 있음을 일깨워준다. 즉 시간과 공간의 3차원적 한계를 떠나 영원히 존재하는 모양 없는 도리, 곧 참된 실상이 있기 때문에 일체법의 변화가 가능한 셈이다. 이는 본래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파괴되거나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근본 원리이다. 쉽게 말해
아라비아 숫자를 1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큰 숫자까지 헤아린다 하더라도 그 낱낱 숫자마다 제로를 곱하면 모두 제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즉 모든 존재의 속성이 공이므로 아무리 크고 요란한 존재, 태양, 별, 산, 바다, 권세, 재물, 미모 등등일지라도 근원에서 보면 공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에 크고 작은 숫자들이 모두 제로에서 출발하여 시작되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 공이므로 또 온갖 만물이 생겨나고 사라지며 존재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바꾸어 말하자면 공은 모든 존재를 부정하는 입장을 지니는 동시에 모든 존재를 긍정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이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피한 속성이다. 따라서 반야경에서 말하는 공사상과 승만경이나 열반경에서 대두되는 열애장, 불성사상은 결국 같은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반야경의 공사상을 무량의경을 비롯한 법화경에서는 제법실상이라는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시키고 있다. 이에 관하여 나가르주나는 일찍이 대지도론에서 다음과 같이 제1의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1의공이란 제법실상을 말한다. 이는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 절대적인 실제이며 이것이 바로 제법의 실상이다. 그런데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결코 고정된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 물질적 대상이든 정신적 대상이든 그 어떤 존재라도 항상함이 없기에 변화가 가능하며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오역죄를 범한 중죄인이라도 지극히 참회함으로써 착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고 중병에 걸렸다가도 나을 수 있는 법이다. 모든 사물에 고유한 자성이 있다면 한 번 지어진 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야 한다. 음식도 결코 상하는 일이 없을 테고 나뭇잎이 썩어 거름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을 터이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한 번 봄이 되면 다시는 겨울이 올 수 없으며 씨앗에서는 결코 싹이 나올 수 없고 꽃도 새로 필 수 없지만 만약 신이 꽃을 창조했다면 결코 시들지 않아서 열매는 평생 맺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아무리 세월이 가도 아이는 자라서 어른이 될 수 없고 중생은 끝내 부처님이 될 수 없다. 그렇지만 몸과 마음의 변화는 수십만 가지로 파도치듯 움직이고 있으며 감정의 변화 또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게다가 현상계의 사물 역시 눈에 감지되든 않든 간에 수십만 가지로 매 순간마다 줄기차게 변화하며 움직인다. 곧 이러한 모든 것은 일체 제법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똑같은 현상이라도 주어진 조건과 환경이 바뀌면 결과 또한 그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는 오늘날 유전자 변형이라든가 생명공학을 통해 복제도 가능하게 된 것을 보면 충분히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똑같은 콩이라도 밭의 거름이나 햇볕과 물의 정도에 따라 크기와 수확하는 양이 다르게 된다. 설사 같은 나무에 도단한 잎이라도 햇빛을 받는 이치나 여러 조건 등에 따라 저마다 엽록소의 농도가 달라지게 되고 크기나 모양새도 조금씩 다르게 된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다. 심지어 한 가정 안의 형제 자매나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성격이나 모양이 제각기 서로 다르지 않은가. 이리하여 중생계에는 저마다의 모양과 성품과 능력과 작용들이 달라서 온갖 삼라만상으로 벌어지는데 이는 고정된 자성이 없기에 가능한 것이다. 본 성품이 공하기 때문에 일체 만법으로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공과 제법의 관계는 서로 같지는 않지만 다르지도 않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비었다 해도 완전히 허무한 단멸공은 아니며 또 만법이 있다 해도 진실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중도의 이치를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차별성에만 빠져 있으므로 중생은 본래 청정하고 평등한 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법화 삼부경의 본경에 해당하는 법화경에서는 대략 10가지 카테고리로 삼라만상의 갖가지 차별을 분류하고 있는데 제2 방평품에 나오는 10여 시가 그 내용이다.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 모든 현상은 그에 합당한 모양, 성품, 본질, 능력, 작용, 원인, 조건, 결과, 과보, 본말, 구경 등의 특징을 저마다 구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 10가지의 특징만 있겠는가?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할 것 같으면 20가지나 30가지의 특징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 번본에서는 법 자체, 존재 양식, 상태, 특질, 본성이라는 5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기도 하다. 구마라집이 번역한 한문본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0가지로 나열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본말 구경 등이란 사물의 온갖 특징들이 결국에는 절대적으로 평등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제각기 다른 특징들이 근원적으로는 모두 공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성이란 바로 실상을 말하며 진여 혹은 법성이나 중도, 열반 또는 참마음이라고 하고 묘법이라고도 한다. 이는 중세 기독교의 범신론자들이 말하는 신성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절대적인 우주의 대생명력을 부처님 혹은 하느님이라고 한다면 사실 종교 간에 그다지 상충될 바가 없게 된다. 이는 이름만 다르지 내용상으로는 법신의 한 가지 개념이기 때문이다.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신 한 가지 근본 목적도 바로 이를 깨우쳐서 중생을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게 하려는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이 되게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소망이며 권력임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이 사상은 모든 존재가 평등하게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일불승의 커다란 대승사상으로 활짝 꽃피우게 된다. 즉, 석존께서는 방편 속에 감춰져 있는 진실을 알라 하시며 방편을 통해 실상을 나타내는 객원현실 혹은 개삼현일의 입장에서 방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또 방편에 속지 말 것을 경고하신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불승이란 그동안 경시되어 왔던 성문, 연각의 이승들도 계속 정진하다 보면 보살로 성숙되어 성불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이승이나 삼승 모두가 일승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필요한 과정이며 경에서는 이것을 해삼기일의 방식으로 회통하여 성문제자들에게도 성불의 수기를 주고 있다. 심지어 교단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실제로 석존 자신을 죽이려 했고 교단을 분열시켰던 제바달다에게까지도 똑같이 성불한다는 수기를 내리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부처님 당시로 말하자면 사회 인권적 상황이 말할 수 없이 열악하기만 했던 고대 봉건시대 상황 속에서 여성, 그것도 용녀라는 축생의 성불조차 명백히 인정하고 있으니
가히 혁명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로써 법화경에 또 한 가지 중대한 사상이 펼쳐지는데 바로 본불 사상이다. 일반적으로 법화경 28품 가운데 제1품부터 제14품까지를 정문이라 하고 제15품부터 제28품까지를 본문으로 분류한다. 이는 천태지의 스님이 내용상 분류했던 것으로 본래 경전에서부터 나뉘어져 있던 것은 아니다. 제16 열의 수량품은 본문 가운데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니 바로 부처님의 본체에 대해 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석존께서 출가하신 후 보통 6년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어 이번 생에 부처님이 된 것으로 인식하고들 있지만 기실은 아득한 구원겁의 옛날에 이미 성불했었다는 점이다. 보통의 중생과 똑같이 태어나고 인멸하신 과정을 보여주신 석가모니 불께서 사실은 영원 불멸한 본불임을 밝히고 있다. 즉 부처님의 본체는 영원 불멸한 우주의 대생명 자체이다. 다시 말해 부처님이란 참된 실상을 체득하여 영원한 생명의 근본 원리와 하나가 되신 분으로 소위 우주의 진리를 인격화하여 부처님이라 지칭한 것이다. 영원히 상주하는 구원의 석가모니 불은 끝없는 과거로부터 끝없는 미래까지 무시무종으로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다. 다만 중생 차원에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보이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내재된 불성과의 만남이며 참다운 자기 발견이다. 경에서는 이를 이해시키기 위해 양의가 아들의 병을 낫게 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즉 독약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아들의 병을 치유하느라고 의사인 아버지는 좋은 약을 지어주고 멀리 떠나 일부러 죽었다고 소문을 퍼뜨린다. 하지만 아들이 약을 먹고 낫게 되면 실제 죽은 것이 아니므로 돌아오게 된다. 다시 말해 번뇌가 깊은 중생을 구제하느라고 부처님께서 열반을 말씀하시고 시연하셨을 뿐 참으로 열반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부처님의 영원한 생명은 곧 중생이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를 깨닫고 성불하는 길이다. 법화경에는 이 밖에도 제3비유품의 화택의 비유와 제4신의품의 궁자의 비유, 제5 약초유품의 약초의 비유, 제7 화성유품의 화성의 비유, 제8 오백제자 수기품의 옷 속의 보배 비유, 제14 안락행품의 상투 속의 명주 비유 등을 예시하고 있다. 이러한 비유설법은 중생들의 다양한 근기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서 모든 중생의 어버이로서 중생을 향한 열애의 각별한 자비와 연민이 담겨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 모든 중생은 마침내 똑같이 부처님이 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일불승의 도리를 듣고 그 가르침을 믿는 마음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스스로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지금 이 생에 태어나기 이전에 본래 면목, 곧 모든 존재가 순수한 생명의 고향에서 태어났음을 철저히 자각해야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모든 중생의 고향이 바로 우주의 진리, 즉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임을 뼈저리게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믿음이 먼저 성취된다면 각기 지은 업에 따라 시간과 장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든지 우주의 도리인 일불승의 원리에 따라 성불하게 된다. 따라서 현생에 부모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어떤 존재라도 본인 스스로 모든 중생의 부모이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가운데에 속해 있으며 그 안에서 일체 존재가 유기적인 관계로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나 아닌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 제20 상불 경보 살품에서는 남을 믿고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수행에 큰 공덕이 되며 성불을 앞당기는지 상불경 스님의 신뢰를 들어서 밝히고 있다. 또한 경에서는 선근을 심고 깨달음에 이르는 여러 수행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법화경을 늘 받아지녀서 읽고 외우며 해설하고 베껴 쓰는 행법을 중요시하고 있다. 아울러 법화경 수행할 때의 마음 자세와 일상생활에서의 태도 및 몸가짐 따위도 제14 안락 행품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게다가 부처님과 사리탑에 꽃과 향, 등불, 보석 등 갖가지 공양을 올리고 불보살님의 무한한 공덕에 대해 찬탄하며 불보살님의 명호를 염불함으로써 선근을 심는 방법들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10 법사품에서는 법사로서 가르침을 설할 때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 설할 것을 권고한다. 즉 열애의 방이란 일체 중생에게 크게 자비한 마음을 내는 것이며 열애의 옷이란 부드럽게 화합하며 인욕하는 마음이고 열애의 자리란 일체법의 공성을 말한다. 그리하여 일체법의 공한 성품을 늘 여의지 않으면서도 모든 중생들을 향해 자비한 마음을 일으키고 어떠한 주변 상황이나 여건 속에서도 남을 원망하지 않으며 참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간절히 타이르고 있다. 이렇게 내재된 불성을 체득하고 참된 부처님 지혜를 발현시키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실천 행법을 설한 것이 법화 삼구경의 결경에 해당하는 불설관 보현보살 행법경이다. 석가모니 불께서 석 달 뒤 열반에 들겠다는 말씀을 하시자 아난과 가섭존자 그리고 미륵보살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여쭙는다. 열애께서 열반하신 후에 어떻게 하면 중생이 보살의 마음을 일으켜서 대승의 방등 경전을 수행하여 일불승의 실상 경계를 바르게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없이 높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마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또 마땅히 번뇌를 끊지 못하고 오용락을 여의치 못했더라도 모든 기관을 청정히 하고 모든 죄업을 소멸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는 보현보살을 친견할 수 있는 관법을 통해 모든 장애들을 없애고 육군을 청정히 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37일간 곧 21일 동안 정성껏 마음을 다해 절하면서 참회하고 대승 경전을 읽고 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각자 업보의 차이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흰 코끼리를 탄 보현보살을 뵙게 되는데 업이 녹으면서 차츰 친견하게 되는 순서와 차례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코끼리를 보고 난 다음에도 참회를 그치지 않고 더욱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와 함께 생각을 집중하여 대승 사상, 곧 공의 가르침에 대해 사색하기를 쉬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코끼리 코 위에 연꽃 봉우리가 활짝 벌어져
눈부신 금빛 광명으로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며, 아울러 화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연꽃의 연심과 연꽃 수술 위에 무수히 앉아 계신 광경을 보게 된다. 이윽고 다시 하루에 6차례씩 참회 정진하여 시방 부처님들께 절하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며 대승의 뜻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또 대승 사상을 가진 이를 공경하고 공양할 뿐더러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같이 생각하고 일체 중생들을 부모님처럼 소중히 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윽고 30 이상을 전부 갖추어 백호 광명을 찬란히 비추는 보현보살을 친견할 수 있게 된다. 수행자가 마음으로 밤낮 대승을 생각하여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면 꿈속에서도 보현보살을 친견하며 보현보살 가르침에 따라 시만이 트여 여러 부처님들도 친견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오체투지하며 참회하면 보현보살이 지난날의 모든 어변을 들려주고 본인 스스로 허물을 드러내어 참회할 것을 권하신다. 이에 따라 청정해짐으로써 재불 현전 삼매를 증득하며 다시 육군 참회를 통해 백천만억 선달한 일을 얻고 많은 부처님들을 친견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또 대승 경전을 독송하며 참회를 거듭하면 석가모니 불께서 실제로 영치산에서 모든 대중들에 둘러싸여 법화경 설하시는 광경마저 보게 된다. 참회하는 순서에 관해서는 우선 깨끗하게 목욕하고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좋은 향을 사르며 고요한 곳에서 대승 경전을 독송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제1의 공, 곧 실상의 가르침에 대해 깊이 사색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대승경을 읽고 대승의 뜻을 사색하여 생각하는 염력이 강해지면 자연 석가모니불, 다보불탑, 여러 분신 부처님들, 보현보살, 문수보살, 야광보살, 약상보살 등을 친견하게 된다. 불설관 보현보살 행법경에서 강조하는 진정한 참회란 실상을 관하는 것이다. 즉 중생의 고통이란 번뇌로 인해 기인한 것이며 번뇌란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긴 뒤바뀐 생각으로부터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모든 업장이 망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망상 역시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중생이 느끼는 업의 고통도 사실은 공한 것이며 중생이 추구하는 쾌락 역시 공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하여 현상계의 온갖 차별 속에서 본래 청정하고 평등한 실상 경계를 파악하게 되면 일체법 그대로가 해탈이고 열반이며 법신의 나통임을 꿰뚫어 알게 된다. 이는 업이란 것도 결코 결정된 것이 아님을 강조함으로써 참회와 수행을 통해 업을 바꾸어 나가야 함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경의 말씀에 따르면 어떤 자이든 하루에 6차례씩 시방 부처님들께 절하고 고요한 곳에서 대승 경전을 외우며 제일 궁극적 이치인 공의 가르침에 대해 깊이 사색한다면 손가락 튕기는 찰나에 헤아릴 수 없는 생애 동안 지었던 수많은 억겁의 생사중재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인생업보의 모든 차별이 본래 근원에서 보면 한결같이 공하여 전부 평등함을 깨닫게 되면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모든 세존께서 수행자를 위해 모양 없는 도리, 곧 제1의공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 이를 바로 알아듣고 놀라거나 꺼름직하게 여기지 않으면 보살 지위에 들어 성불이 보장되니 이 단계에 들어서야 진정한 참회라 할 만한 것이다.
이것을 일러 대참회라 하며 죄의 흔적까지 없애는 참회라고 부른다. 그래서 불설관 보현보살 행법경에서는 부처님 열반 후 부처님 제자로서 참회할 제업이 있다면 오로지 대승경전을 독송하며 부처님께 절하고 마음을 기울여 대승의 공사상을 생각하고 참회할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 시방의 모든 불보살들도 대승의 진실한 의미를 사색했기 때문에 100만억 급 동안 지었던 무수한 생사 중재들을 일시에 소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대승 경전을 통해 오한을 구족하셨으며 법신, 보신, 화신의 세 가지 몸도 대승 경전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 대승 경전은 시방 3세 모든 부처님들의 안목인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을 나오게 하는 씨앗인 것이다. 따라서 대승 경전인 법화 삼부경을 지니는 자는 곧 부처님 몸을 지니는 것과 다름없으니 대승을 수행하여 앞으로 법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단단히 주의시키고 있다. 결국 참회란 단순히 엎드려 절하며 뉘우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절하는 것과 함께 대승경을 독송하고 그 뜻을 깊이 사색하여 참된 실상의 경지에 이르러 제업의 본성이 공함을 체득해야만 전부 소멸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흥미롭게도 불설관 보현보살 행법경에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일반 신도들의 참회법도 따로 열거하고 있다. 1. 삼보를 비방하지 말고 출가하는 것을 막거나 수행하는 일을 장애하지 말라. 동시에 대승 사상을 지닌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양하라. 2. 부모님께 효도하고 웃 어른들과 스승을 공경하라. 3. 바른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고 국민을 곤경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 4. 육제일을 지켜서 살생을 금하고 본인의 힘이 닿을 수 있는 대로 주변에도 살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5. 마음속 깊이 인과법을 믿되 일불승의 실상 도리를 굳게 믿어서 부처님은 영원히 열반하지 않고 존재하심을 알아야 한다. 경에서는 이러한 참회법을 수행하는 자라면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모든 부처님들의 가호 아래 머지않아 무상정각을 이룰 것이라고 보증하고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법화 삼부경은 모두 참된 실상의 분상에서 현상계의 일시적인 차별상에 빠져 본질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인류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셈인데 곧 모든 법이 한 가지 근원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화합과 평화가 가능한 것이다. 이웃과 이웃이, 민족과 민족이, 개인과 개인이 서로 약간의 특색을 가지고 다른 것을 주장하며 계속 분별하게 된다면 처음엔 미세했던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메꿀 수 없이 큰 차이로 벌어져서 반목하게 되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이는 비단 보이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사상과 종교와 이념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이것저것 다 뒤섞여보자는 의미가 아니라 온갖 법이 실상을 떠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곧 실상을 떠나 따로 존재하는 사물은 한 가지도 없으니 이를 알고 보면
무상하게 변천하는 이 세상의 온갖 법은 한갓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아무리 화려하고 자랑스러운 것일지라도, 또 아무리 초라하고 부끄러운 것일지라도 껍데기로 오고 가는 것이라면 똑같이 껍데기에 불과하여 거기에 좋다 나쁘다 시비하며 매달릴 이유가 하등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깨닫지 못해 크고 작은 온갖 껍데기에 목숨 걸고 좋아하고 슬퍼하며 분노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따라서 법화 삼부경의 무량의경과 묘법연화경, 그리고 불설관 보현보살 행법경에서는 모두 한결같이 껍데기에 속지 말고 실상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갖추도록 거듭거듭 당부하고 있다. 그래야만 인류가 쓸데없이 반목하며 전쟁을 일으키거나 부질없는 욕심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죄업을 쌓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이 점에서 법화 삼부경은 인류에게 진실한 생명을 얻게 하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밝힌 경이라 하겠다.